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독국회의원들이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화합의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대와 이념, 계층과 진영 논리로 치열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2013년 12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위축돼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1년째 계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북한 정권 이상 동향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화합의 정치를 이루어가자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누리당 기독인회와 민주당 기독신우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국회 조찬기도회,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헌정기도회가 함께한 이날 성탄 예배에는 현역 기독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독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앞서 진정한 정치가 부족했던 모습을 회개한다며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희망의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기도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인지를 참으로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정치인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대립과 이견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평화의 왕 평화의 사도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목해 하기 위함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길을 예수께 묻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강의 왕 되신 아기 예수에게 길을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화목과 화해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평강의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한편 국회 조찬기도회는 같은 날 성탄절 이웃사랑 행사로 국회 환경미화원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독국회의원은 전체 3분의 1 이상인 약 1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린 성탄 예배의 모습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합동총회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17일 제24-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과 성경 중심적인 보수신앙,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 확인한다며 한기총 이대위가 제출한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 요청 검증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박윤식 목사는 지난 1991년 이장통합총회, 2005년 이장합동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는 자로 규정된 바 있으며 한기총은 올해 초 다락방 류광수도 이단에서 해제한 바 있어 연이은 한기총의 이단 해제 행보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총신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선출된 길자연 목사는 한기총의 이단 해제에 대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이지 이단의 해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며 한기총 소속 교단의 동의가 없이 한기총이 단독으로 이단을 해제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적 입지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임원회가 한기총의 연이은 이단 해제에 반발해 한기총 탈퇴를 전격 결의했습니다. 18일 긴급 소집된 임원회는 예장합동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 회원교단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이단 해제를 결의한 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탈퇴 결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회는 현재 한기총에 파송된 교단 임원과 실행위원들을 소환하기로 했으며 결의안은 다음 실행위원회에 상정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또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이미 지난 9월 열렸던 98회 정기총회에서 한기총 행정 보류를 결의하고 이후 처리는 임원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행정 보류 처리를 미뤄온 임원회가 탈퇴까지 결의한 데 대해 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희귀 난치병 어린이 환우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의 깜짝 방문에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잠시나마 아픔을 잊고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어린이병동. 아픔으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 깜짝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성탄절을 맞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소속 목회자들이 여러 희귀 난치병 질환으로 치료 중에 있는 어린이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목사님들의 등장에 환우들과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빠른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과 빨간 선물 주머니도 품에 안자 이내 밝은 표정을 짓습니다. 14살 은지는 이런 목사님들의 깜짝 방문이 그저 반갑고 좋습니다. 나중에 커서는 가족들의 치아를 고쳐주는 치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국내망이요? 치과 의사요. 치과 의사? 네. 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 이하고 아빠 이 고쳐주고 싶어서. 모두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리는 시간. 몰려드는 어린이 환우들과 가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한목협 대표회장 김경원 목사는 설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지만 아픔도 치유해 주시기 위함이라며 예수님을 영접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믿음을 굳게 해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병원 측도 목회자들의 방문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김동수 병원장은 어린이 환우들에게 주신 선물도 반갑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기도가 소중하다며 이 기도를 통해 환우들이 힘을 얻고 치료도 더 잘 될 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 주시면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서 주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린이병원에서 아가들을 치료하는데 치료의 효과도 배가할 줄로 믿습니다. 한목협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사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998년 강남구 구룡마을 판자촌 주민들을 시작으로 조선족 동포,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16년째 여러 소외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픔 가운데 있는 어린이 환우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난 여름에 추진했던 교회 전기 사용량 10% 줄이기 실천 사업에 대해 16곳의 교회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현 시대의 생태 위기와 원전의 위험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일상의 삶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에 힘쓰기 위해 실시한 사업에 모두 43개 교회들이 참가했으며 3달간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16교회 교회가 전기 사용량을 10% 이상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환연은 특히 중앙루터교회와 인자교회가 가장 많은 절감량을 기록했다며 중앙루터교회는 낡은 빙축형 냉방기구를 신형 에어컨으로 교체해 50% 이상의 전기 사용량 감소를 기록했고 인자교회는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두 번째로 많은 절감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환연은 그러나 참여 교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늘거나 실천을 지속하지 못해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교회가 전 교인과 더불어 신앙적이면서도 신나게 실천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아프리카 케냐의 최북단 투르카나 지역에 미션 스쿨을 설립했습니다.
구피플은 지난 16일 투르카나 나페이카르에서 이면심 구피플 미션스쿨 준공식을 갖고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구피플 안정복 회장은 문맹률이 95%에 이르는 투르카나에서 고 이면심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케냐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인재로 성장한 것은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눈앞에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이 펼쳐져 있음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심 구피플 미션스쿨은 투르카나 지역 아동 200여 명이 공부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로 현대식 교실과 과학실, 도서실, 다목적 홀, 교사 숙소와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 이면심 선교사는 지난 1984년부터 29년 동안 투르카나에 25개의 제자교회를 개척하고 48개 교회를 지원한 바 있으며 투르카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건축을 준비하던 중 지난해 8월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탈북자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18명의 탈북 난민들은 지난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화란체류 조선망명자협회를 창립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도 탈북자 단체인 제벨기에 조선인협회가 설립됐습니다. 화란체류 조선망명자협회의 유인임 사무국장은 네덜란드 내 탈북 난민의 정착 지원과 친목 교류, 북한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인권운동을 하려고 협회를 만들었다며 내년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 반대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벨기에 조선인협회의 장만석 회장은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며 다양한 인권 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설립된 두 탈북자 단체는 영국에 본부를 둔 제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의 회원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오는 21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성탄기도회 오는 자들과 함께 올라를 진행합니다. 기훈실은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실천코자 한다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지난 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스타들과 함께하는 24일간의 행복 나눔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명의 스타들이 하루에 한 명씩 자신의 애장품을 기증해 이웃을 돌아보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가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 이목지구의 철거 현장에서 철거민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전철협은 지난 1993년 강남 우면동 비닐하우스촌에서 드렸던 성탄 예배를 시작으로 매년 각 지역 철거 현장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아트포럼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예수의 탄생과 부활전을 개최합니다. 전시회는 한국 작가 25명의 작품 1,500여 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조소 작품부터 대형 설치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예수님의 일생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다시 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눈 소식도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와 영서지방에는 새벽부터 오후 한때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가 추워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C채널.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의 축제.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배고프고 추운 겨울.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위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C채널도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오직 주님 명성의 워십이 방송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11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사명은 신학교육을 통해 섬김과 사랑을 배우고 탁월한 학문적 깊이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구촌의 영혼을 살리는 대학,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배출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신학계의 최고의 명문입니다.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기독교 교육 지도자와 교회 음악 지도자를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세계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리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새 역사에 여러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신학의 형성을 위해 범세계적인 신학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신학대학교로 거듭나겠습니다. 삼천여 우리 백석대학교 친구들이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큰 인간 핏방울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조은숙의 김정태, 오정혜, 김한혜, 천광웅의 손입니다. 제1도의 힐링 특보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준 백인의 희망 멘토들. 우리의 회복을 위해 손 내밀어준 그들의 이야기. 그 회복의 흔적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됩니다. 희망 멘토 백인의 핸드프린팅을 구매하고 싶다면 C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핸드프린팅 경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박정인 집사님과 김영옥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서